오병이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또 기억을 되새겨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간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성취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닐 거야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만족스러운 하나님 방법을 정하시고 그 방법대로 역사하심으로, 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방법이 어떤 것일까에 집중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방법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하나님 음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저녁 됐어요. 주님, 이 저녁을 좀 먹어야 되는데요,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야, 그럴 거 없어, 니들이 먹을 거 줘.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빌립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집중하는 걸 실패하고 난 다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주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가져와.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의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이 어린 아이, 12살 미만의 아이에게 있어 한 끼 도시락인데, 자, 이게 제자들의 손에 딱 들려져서 주님께 말하게 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드레가? 이게 이 많은 10,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니요. 요게 생략되어 있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와라. 아이에게 있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게 누구 손에?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충분하게 먹이고도 조금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과 그 사람의 헌신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죠. 자족하신 분이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명 이상 거의 모여있는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배가 부르게 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욕이 싹 사라지게 하셔도 되죠. 갑자기 배가 불러요 우리 다. 갑자기 배가 든든해요.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뭘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의 군대도 격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셨지만 광야 40년 애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여 세우셔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큰 역사 중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에 있어 사람을 도구로 쓰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 여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제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내가 말이야 내 일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을 쓰기를 원해. 내가 말이야 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의 헌신을 도구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뭡니까? 재판장이시니까 뭐 하면 돼요? 선고하면 되잖아요. 그죠? 땅땅땅 너희 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서 사람이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3년 동안 계시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또 그들의 헌신을 도구로 삼아 내가 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선한 도구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 하나님의 뜻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슴 설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자, 내 삶이 주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자, 내 삶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는 것, 이건 양쪽 면을 갖고 있어요. 주님 쪽에서는 어떤 걸까요? 주님이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주님이 내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내 삶이 주님 손에 들려진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의지가 뭘까? 주님의 뜻은 뭘까? 살펴서 그 주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것이 내 삶이 주님 손에 들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의지는 뭘까? 이것을 그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2018년 9월은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들이 신음하는 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입니다. 왜 그러죠?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집집마다 이제 신음소리가 납니다. 아니 하시는데 이거 안 되는데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한동안. 왜 그걸 하나요? 왜? 그게 신앙생활에 제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밝히 아는 것,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맡기고 순종하고 굴복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다. 한 번 더.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다. 그게 없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의지를 알고 그래서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킬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지 마세요. 100년 교회 다녀도 안 돼요. 10,000년 다녀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된다고 유혹하는 데는 이단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함수를 배웁니다. 미분적분 배웁니다. 수학을 고등수학을 합니다. 아니 기초 수학을 하는데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수학의 식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데 고등수학을 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앙의 기초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그게 안 되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 뻥이지 그게.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 뻥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살펴야 해요. 잘 살펴요. 내 삶이 주님 손에 들려져야만 되는데 주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의지에 나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 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봐야 하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입을 떼요.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과정이 없으니까 바로 입이 딱 떨어지는 거죠. 에이 그거 아니네. 다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로 직전에 병자들을 무수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로 보고도 그 주님과 교통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눈으로 봤어도 바로 다음 문제가 생길 때에는 뭘 이야기해요? 주님 가 사 먹고 오게 하지요.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주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기록은 안 했지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뭘 이걸로 주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여야만 그 순간 주님의 뜻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말씀 묵상,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바로 그때에 그 말씀과 내가 교통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이 끝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는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곧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유일한 방법, 주님 뜻과 의지에 내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새기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셨나요? 주의 일 하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나요? 주의 일 하라고. 지금 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의 일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현장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의지가 뭔가 확인하고 그 주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의 삶을,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주님 손에 잘 들려진 멋진 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손에 들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요 가진 게 없어요. 자,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죠? 주님이 뭐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진 헌금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과부가 가졌던 두렙돈,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많은 것으로 보세요. 반대로 주님 손에 이거 다 올려드리라고요? 야, 내가 28년 6개월 동안 생고생해갖고 이제 겨우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고요? 다? 아니,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유산이 126조인데 아니 그걸 다 올려드리라고요? 126조나 되는 걸?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요. 자, 누구의 표현이었습니까? 예수님 줄곧 따라다닌 제자의 표현이었어요. 또 반대로 주님께 찾아 나왔던 부자 청년은 그 주님의 말씀에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이 내 손에 들려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적고 많고 작고 크고는 우리끼리 만들어낸 거지 주님께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작은, 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작은 것과 큰 것, 적은 것과 많은 것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해야 옳은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읽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뭘로 살았어요? 바로의 후계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대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였다고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도 행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23절부터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데, 특별히 나를 다 죽는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고 여기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확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40이 딱 되었을 때에 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판단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가서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뭘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 40년 동안 기도하며 살았어요.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왕자로 살면 1년도 못 돼서 타락할 겁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돈이 몇 천억, 몇 조 원 생기면 일주일도 안 돼서 타락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안 썼다니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자아가 안 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준비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세의 능력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야야야, 다 좋은데 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네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다 한 다음에 말은 나를 말하겠지만, 하나님 말하겠지만 네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해서 모세를 어떻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준비?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가져야 이만큼 능력이 생겨야 이만큼 할 겁니다. 이게 내려놔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인정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읽어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읽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야 너를 애굽으로 내가 보낸다. 출애굽기를 가보면 주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보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거, 기도한 거, 내가 가진 거,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노인이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성진 간사님,
제가 선교지에 가면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뭐 접대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내가 가야 이 교회 얼굴인데, 야, 그 교회는 참 선교사들 또 선교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맞죠? 그렇잖아. 내가 가가지고 이 의기소침하면은 기분 나쁘죠? 빨리 대답해야지. 그래서 내 필요하니까 100원만 좀 줄 수 있어요? 100원. 100원. 줄 수 있어요? 조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나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데요. 이런 것 같아. 그럼 10,000원만 좀 가능해요? 50,000원. 조금 길어졌어, 답하는 게. 1,000,000원 정도. 뭘 1,000,000원에 또 한숨을 쉬어. 현대해상 CEO 될 사람이. 사역자 예배 때 임시현 집사님은요, 목사님 제가 대출 받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던데. 그분은 대출 능력이 안 돼, 내가 알기로. 현대해상 CEO 될 사람이 지금 한숨부터 쉬고 지금. 대출 없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진 것이 얼마냐를 먼저 생각하고 내 능력이 얼마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정성진 간사님에게 10,000원은 그건 돈이 아니에요. 대답 빨리 했다고 아까. 100원. 100원? 100원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이니까. 네. 50,000원 그러니까 한 0.3초 싹싹 생각하다 얘기하고 1,000,000원 하니까 한숨 쉬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성진 간사님의 수준의 10,000원까지는 제가 부담 없이 얘기해도 돼요. 1,000,000원은 한숨 쉬는 거를 예측하고 해야 돼요. 자, 정성진 간사님 부친이 자산이 50조쯤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진 간사님 결혼할 때 어떤 집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좋은 집, 그러니까 울산에 어떤 집? 비싼데? 좋아요. 자, 본인이 30조쯤 있는 사람이야. 제기를 어떻게 키울 것 같아? 제일 좋은 걸로. 사역자 예배 때 그 임모 집사님은 금으로 칠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느낌 팍 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금으로만 하겠어요? 다이아몬드로도 하지, 까이거. 그렇잖아. 이거를요, 그냥 비유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갖고 계시는 분일까? 얼마나 갖고 계실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100평쯤 되는 아파트가 100원이에요. 돈 가치가 그런 거예요. 100평쯤 되는 아파트가 100원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돈은 수만 조예요. 수십만 조예요. 수백만 조예요. 그래도 이게 표현이 안 되지. 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마음 먹으면 100원? 아니 지금 목사님 저한테 100원 달라 하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저를 아주 우습게 보시네요. 가진 거 별로 없어. 1,000,000원 해도 한숨 쉬는데 100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목사님 100원 달라고요 나한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 갖고 계신다고요? 100평 아파트가 100원이라고 쳐도 수십만 수백만 조 갖고 계신 분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성진 간사 앞에서 1원 가진 사람 10원 가진 사람이 서로 누가 많냐 적냐 따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나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능력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뭐만 있어도 된다? 한 끼 도시락, 도시락 부분만 있어도 된다. 우리 그 정도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주님 손에 들려지지 않아서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려지면 주님이 쓰시는 거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해요? 그건 주님 알아서 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내일이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내일 사는 겁니다. 주의 뜻이 있어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면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로라 윌킨슨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쓰는 거죠. 내게 주신 게 뭔가, 내게 있게 하신 게 뭔가, 내게 지금 준비하도록 하신 게 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살피는 것과 함께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가.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못 정해서 주님 앞에 등 돌리고 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 드려 놓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주의 뜻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고 주님 손에 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역사 멋지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